옆에서 항상 신경 둘이 같이 혼자만 하지 말고. 에휴,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해야 되나? 어찌 해야 되나? 영의 말씀을 피라 그래요. 뭐하다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 예수. 응? 이 어디 말씀하다가 거잖아. 이제 응? 남의 대접하라 그 얘기하다 그런 것 같아. 피를 달라는 얘기야.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명을 줬어.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또 이런 뜻도 있어요. 십자가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못에 찔리고 창으로 찔려갖고 피가 나온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건, 피 흘린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은 육체 속에 피가 들어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있을 때는 피가 나오지 않으면 요것만 보여. 육체만. 마치 하나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래서 요걸 가죽을 찢어갖고 속에 것이 나와야 돼. 피가.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 말씀이 덮어져 있어. 로고스 말씀으로, 이 세상 말로. 그 속을 거쳐져 버리고 속이 것이 나와야 되잖아. 그걸 피라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러세요? 고린도후서 3장 16절 후반, 그 밑으로, 다 그, 율법 말씀은 다 수건이 덮어져 있다고 그러는데,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딱 말씀하셨잖아. 봐. 그러니까 속의 내용은 전부 다 그리스도 내용으로 보면 수건이 날아가 버려. 속에 실체인 진리가 보인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피 흘려가지고. 그리고 피가 촥 나오게 했잖아. 그런 의미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지. 그걸, 너에게 줬다. 그래서 너희를 대접했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너희들도 내게 받은 그 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그것을 흘려줘.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그 말씀, 그걸 하나님 아버지가 받기 원하는 거야. 그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모든 성경이 그 내용이란 얘기야. 아시겠어요? 그것이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사랑이라 그래. 그걸 그렇게 해주는 건 자기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피를 전해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랑이야. 성경에 말하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도와주고 서비스 잘해주고 그것도 물론 좋은 일이에요. 그거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건 열심히 해봤자 그 사람을 구원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뭐예요? 누가복음 11장 40절부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구제하려거든 속의 것으로 구제하라. 그렇게 딱 말씀했다니까 예수님께서. 봐, 속의 것. 겉의 것으로 열심히 하잖아. 세상 사람들도 뭐 불교 신자들도 막 착한 사람들은 열심히 하잖아. 그걸로는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잖아. 구원시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속의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피를 두고 한 말이야.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그걸 전해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진짜 구제를 받는다. 그런 얘기. 다 구속사적인 의미로 말씀하셨다만이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의 말씀을 하시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 근데.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못 알아들어, 그 말을.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 들을 끼는 사람들은 그 말을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했다가 오순절 성령 침례를 받은 후에는 뭐예요? 다 깨닫잖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잖아. 네. 이렇게 기록해놨잖아요. 그리고 밑에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나왔잖아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그걸 봐. 최고의 법이 뭐냐? 사랑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남을 비방해 형제를 그래갖고 분리시켜내. 그것은 율법을 판단하고 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한 것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본문 성경 말씀이.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딱 나오잖아. 그러니까 사랑을 깨뜨려버려. 비방하고 그 다음에 자랑함으로써 자기를.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사랑인데 자기를 흘려내잖아 지금. 사람들이 윤리도덕 율법적인 게 좀 지켜가지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랄까.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은 대단히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막 거기는 사람들이 또 꾸역꾸역 모입니다.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다 자기 자랑이야. 너희들은 못했던 거 나는 했어. 이런 얘기거든. 물론 윤리도덕 율법적으로 잘했어. 좋은 일이야. 근데 그걸로 자기 의를 삼잖아. 자기 의로 챙겨간단 말이야.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라고 그래 성경이. 외식한다 그래.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거꾸로 해. 거꾸로. 거의 대부분이 반대로 믿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삭제해버리고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우는 거거든. 그리스도의 피로. 그런데 윤리도덕 율법으로 막 열심히 그런 행위를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자기를 만들어갖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래. 받을 수도 없는 걸 갖다 바치려고 그래. 세상 사람들에게는 인정받겠죠. 훌륭하다고. 근데 하나님 난 너 몰라. 그럴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리스도의 피가 없잖아 지금. 지자란 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게. 종교생활 열심히 하면 훌륭한 줄 알아. 성경이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에 가장 합당한 사람은 자기를 티끌로 인정한 사람이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라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봐. 반대로 믿고 거꾸로 뒤집어서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그러니까 교회들이 다 그래서 잘난 체하고 막 그래서 싸우고 막 이권 싸움하고 다투고 그래. 그 큰 교회들이 박적짝짝 나눠준 건 이 십자가 복음을 몰라서 그래.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 이 세상에서 뭔가 해보고 싶은 거야. 뭔가 업적을 남겨서 자기 훌륭한 사람 남기고 싶은 거야. 이권 놓기 싫은 거야. 세상 사람은 뭐가 다릅니까? 다 똑같지.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니까 이렇게 힘들어도 자꾸 더 잘 믿으면 자꾸 더 어려워져. 그렇게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면 안 되겠네. 또 싹 바꿔갖고 뭐 부흥하는 방법을 도입해갖고 그렇게 안 해. 진짜 백이들은. 그래갖고 얼마나 교역하지만 얼마나 잘 믿었으면 저렇게 축복해서 이렇게 거꾸로 믿는다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답답해요. 진짜.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다했지. 어느 한 교회를 크게 만드는 데에 자기 일생을 바치지 않았다니까요. 돌아다니면서 계속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영의 말씀 복음을 여기도 전하고 저기도 전하고 여기도 전하고 다 그 사람들에게 맡겨요.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흘러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거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곧 자기의 율법의 재판관으로 만드는 일이란 말씀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것이 이제 12절에서 또 나오잖아.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요 하나님 한 분뿐이란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왜 네가 하나님 노릇 하느냐? 그 말이잖아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데 네가 왜 그래? 네가 왜 판단하고 그렇게 남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그래? 형제를 그런 말이야.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길로 가면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교정해주는 그거하고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이렇게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여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가 되면 이는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신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자기를 입법자와 재판관으로 만드는 일을 하려고 하는 일이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입니다. 이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죄를 지는 일이란 얘기예요. 곧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형제를 율법의 외적인 뜻으로 판단하여 비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율법의 내용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에 근거해서 하지 아니하고 남을 판단하게 정죄하고 자기 높이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을 두고 한 말씀입니다. 여기에 대한 또 좋은 말씀이 여기 나와요. 보십시오. 율법의 외적인 뜻을 어디서 보면 뭘 하지 말라는 것이 율법의 말이죠. 무슨 하지 말고 무슨 하라 이런 거. 근데 그걸 안 하면 이제 죄가 되잖아요. 외적으로. 그런데 율법의 내용은 전부 다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잘 알기 위해서 참고의 말씀이 바로 밑에 있는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말씀이에요.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말씀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러잖아요. 여기서 내 말은 우리나라 성경은 번역 성경은 그럴 수밖에 없어. 앞에 말이나 뒤에 나온 말이 완전히 달라요. 원어는. 그런데 우리나라 말은 둘 다 번역할 때 말로 밖에 번역이 안 돼. 그래서 말 그래 놓으니까 혼동이 돼버리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앞에 말에서 사람이 내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믿는 성도들에게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했을 때 내 말은 흐레마야, 흐레마. 이 흐레마는 쉽게 말하면 영의 말을 말해요. 영의 말. 근데 사전에 보면 말 그렇게 돼 있어 그냥 말하다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영의 말을 해놨어요. 그게 영의 말이에요.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 영의 말,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을 주님의 보혈의 말씀을 전했는데 듣고도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자기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요. 정죄하고 판단해갖고 지옥 보내는 그것이 아니단 얘기요. 그 일을 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서 생명을 하도록 사랑으로서 해가지고 구원받도록 영의 길로 인도해주면 돼. 그런데 자기를 높이고 남에게 책망하고 뭐라게 비방하고 또 자기 자랑해하고 자기를 높이고 교만하게 만들고 남을 이렇게 무시하게 되면 그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여기서도 흐레마예요. 영의 말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 사람 문자, 로고스 말씀 속에 이 문자 속에다가 넣는 속에 들어있는 진짜 의미, 진의라고 그러지. 진의, 진짜 뜻. 속에다 넣는 뜻. 그걸 영의 말이라고 그래. 앞에서 내가 다 설명드렸잖아. 그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 똑같이 우리나라는 그 말인데 단어가 다르잖아. 로고스라고 나오잖아. 이 로고스의 말이 겉의 말, 문자의 말, 율법이
너를 정죄해서 심판할 거라는 얘기요. 아, 이런 걸 보면 반드시 원어를 알아야 돼. 근데 둘 다 말 똑같으니 우리나라 말은 뭐지? 영어 성경도 똑같이 번역이 안 될 걸라마 얘? 다 말 원어대로 다 번역했겠지. 그렇게 해놔버리면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가장 중요한 걸 놓쳐버리게 된단 말이야. 로고스의 말이 쉽게 말하면 율법이 겉의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에 속해 있으면 다 정죄를 받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진리에 이르게 되면 그래서 피를 내가 가지고 있어. 영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영원히 살아 그 사람은. 영생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나온단 말이에요. 54절부터 쭉 나오잖아. 그리고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이 말씀도 뭐냐면 자 설명할 때 잘 들으셔야 돼. 여기서 랄레오는 뭐예요? 스픽 말하단 말이에요. 랄레오인데 이것은 로고스하고 그 같은 계통의 말이잖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그 말은 이렇게 겉으로 말해 이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겉의 말로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예수님 자기가 만들어낸 단어로 쓰는 게 아니란 얘기야. 아버지 가르쳐주라고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랄레오 내 자의로 내 뜻대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그 다음에 말할 여기 흐레오가 이것이 흐레마하고 같은 계통의 말이거든. 말할 흐레오 그러니까 이것을 쏟아내다 말하다 이런 말이요. 속에 들어있는 것을 쏟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진리의 말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겉의 말로 말할 내용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주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뭔지도 가르쳐줬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알아먹겠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말할 것과 그 다음에 이르다 이런 얘기야. 어디서 랄레오잖아요. 그것은 겉의 말이야. 말할 것, 스피ክ 그냥 하는 말.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이게 속의 말이 뭐고 그 다음에 여기 겉으로 표현할 말이 무엇인지를 다 가르쳐 줬다는 거야. 일일이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도 자기 뜻대로 게 없단 말이에요.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이 말하면 오해할 것 같은데 성도들이 시험 들 것 같은데 그래서 고쳐버리고 사람은 그럴 수가 있어.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해. 아버지께서 가르쳐준 그대로 해.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야. 진짜 종들은. 주셨으니 50절 나는 너희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나는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 말이요. 내가 이르는 여기다 랄레오는 그러니까 로고스와 같은 계통 그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아버지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준 대로 내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니라 그 말도 랄레오야. 아버지께서 내가 말해준 그대로 내가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속 내용도 가르쳐줬다는 얘기잖아. 말해줬다는 얘기. 그 사람 누구에게만 가르쳐줘? 외인들에게는 비유를 해버리고 자기 택한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 예수님께서. 들을 끼는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외적인 교회 부흥을 위해서는 이렇게 설교하면 안 되지. 이렇게 복음 전하면 안 되죠. 안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보세요. 사도행전에
첫 번째 신약교회 순교자가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설교하는 내용이 뭐 한 장인가 두 장인가 뭐 엄청 길어요. 설교 내용이 쫙 내는데 보십시오. 보면 어떻게 그들이 길을 막 잡아 죽여보려고 그래. 맨날 자기들이 죄를 지적하고 연락이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죽여버리잖아. 돌로 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겠어? 설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러니까 순교할 때 하늘을 보잖아. 영혼 천국을 바라본다고. 그러면서 순교자 첫 번째 순교자가 되잖아. 이거 봐. 그래도 대부분 그렇게 안 해요, 주의적으로. 첫 번째 목적이 하나라도 더 얻어가지고 교회 키우는 거야. 물량적으로. 진리를 전하는 것이 첫 번째가 안 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따라 그대로 아버지께서 예수님 한 그대로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 그러니까 구원받는 수가 택함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게 돼 있어. 안 그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거라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넘어가고 막 꾸역꾸역 채워놓을 수 있어. 근데 거기에 구원받는 사람은 아무리 뭐 이 일 저 일 뭐 다 해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만 구원받아. 들을 끼는 사람들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채워진 자만 하나님 나라를 간다니까요. 주님의 살과 피가 를 먹고 마신 사람만이 영생을 얻는단 말이에요. 이제 밑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를 판단하여 비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겉에 말인 율법의 내용인 영의 말씀을 받지 아니하므로 겉에 말 율법에 머물러 있어서 그 율법으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영의 말씀 진리에 이른 자는 형제를 비방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들이. 그 다음에 세상과 벗되게 하는 두 번째,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번째로 교회에 주는 부탁은 세상과 벗이 되게 하는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하는 일도 교만을 쌓는 일입니다. 자기를 높여서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런 자들에게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그러잖아요. 이게 세상이 알아주고 부러워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 부유하게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자기가 이 세상 지혜를 발휘하여 열심히 장사하여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일은 허무하고 공허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를 다음 14절 이하에서 말씀하세요. 보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장사도 하지도 말고 돈도 벌지도 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 오해하면 안 되니까. 육신을 가진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해가 뜨면 금세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내일 장래에 대해 자랑하는 일은 허탄한 일이야. 그것이 공허한 일이라는 얘기야. 내가 네 영혼 오늘 저녁 불러가면 어떻게 될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 얘기하는 거야. 허무하고 허무한 일을 자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따라서 안개 같은 인생이 가질 참 지혜는 우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라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질 지혜란 말이에요. 이는 곧 우리가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할 것이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말해야 한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미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잠언 21장 3절 밑에 있죠. 보겠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사람이 뭐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때를 다 예비를 해. 근데 이기면 승리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 그러니까 사람의 우리가 얼마만큼 잘 예배하고 잘 준비했느냐 해서 이루어질 것 같은데 안 된다고 말이요. 세상에서는 이런 말 있잖아. 적을 알고 내가 알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보편적인, 이 세상에서는 보편적인 말은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는 그 말이 안 돼. 성경에 보면 뭐예요? 완전히 질 수밖에 없는데 이기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봐. 승리는 누가 줘? 하나님께서 준다니까? 그것도 다 세상 말들이야. 그러니까 백전백승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전도서 그 다음에 9장 11절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라 빠른 굉장히 달리기를 잘하면 빨리 골이 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더라고 말이요.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한 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마지막 부분은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승리와 성공을 가져오지 못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주신 기회에 따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밑에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잖아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하나님께서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님에게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주님에게로 결국 모든 결론 모든 종착점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에게 따라서 그러니 어때? 그러므로 우리는 뭐해? 영광이 세세에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돼 있잖아. 그런데 자기 힘으로 될 줄 알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가고 장사에 가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헛된 자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16절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지금도 너희가 허탄한 미래의 이 세상의 부이 그것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허탄한 공허한 것이란 얘기예요. 허무한 거란 텅 빈 거란 얘기예요. 허무한 거란 얘기입니다. 허무한 것이니 다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허탄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자기 중심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 중심인 것이기 때문에 다 악한, 다 병든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밑에 말씀 보겠습니다. 참고 말씀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근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 영혼이 잘 된다는 말이거든.
예,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게 뭐냐? 십자가를 통과해 나온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잖아요. 그런 뜻이에요. 저기 삼박자권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기 뭡니까?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자여, 그건 형제들, 믿는 성도들을 두고 한 말이에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어떻게 저 영혼이 잘 됩니까?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만이 우리가 영혼이 잘 될 거 아니요. 아니면 다 자기 잘난 체하지. 교만하지. 날마다 12시간, 3시간씩 기도하고. 뭐, 잘하는 일이야. 뭐, 그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그걸 자기 오히려 챙겨가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기 자랑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외식이야, 그게. 자기를 꾸미는 거라고, 겉을. 그걸 주님이 그렇게 싫어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근데 지금도 좋아하고 그 말씀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사람들이 인기가 많아. 안 그래요? 진짜 겸손한 사람. 응?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 있어. 왜? 이 세상에 하나님이 겉에 있는 복을 별로 안 주시는 분들이 있어. 너무 가난하다든지, 배운 게 없다든지, 병들었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최고로 귀하게 본다니까. 그 유튜브에서 그 어떤 아주머니 그 간증 잠깐 들어보면 기억나는데, 벙어리야. 이 아주머니가. 근데 어떻게 아이를 하나 낳았어? 근데 교회를 다녀. 근데 이제 교회를 벙어리니까 말을 못하죠, 어머니는. 근데 이제 거기서 뭐, 그 교회 이제 다니면서 이제 밥도 먹고 어쩌고저쩌고 그 간증할 때 지금 무지무지 말을 잘해 그 양반이. 근데 저 벙어리 자식 어쩌고저쩌고 벙어리 딸 그러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거 별로 귀하게 여기질 않아. 그거 다 듣기는 듣는데 말을 못해. 근데 다음에 고쳐주셔. 근데 다른 사람이 여기서 간증 얘기지만 그 사람 얘기니까 천국을 갔더니 그 그, 그 여자가 그 벙어리를 가장 높게 하더라고. 어떤 사람이 그 교회 사람이 그걸 보고 와서 간증했다는 말이 거기 나오더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진짜 왜? 겸손한 척 한 거다고 틀린 겁니다. 골로새서 2장에 나오잖아요. 꾸민 겸손이라고 그래, 그걸 갖다. 꾸며낸 겸손은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진짜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야만이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겸손을 그렇게 진짜 낮춰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 자기도 남이 막 열 손가락질해도 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 난 내가 벙어리인데, 나 벙어리 아니야? 벙어리잖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요. 벙어리 딸내미 뭐 그래 해도 맞잖아, 그 말이. 그러니까 그거 크게 시험 안 들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날 가장 귀하게 여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그 사람을 귀하게 해서 부흥사로 만든 거잖아요. 그 아주머니가.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 낮을수록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첫 번째가 꼬리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꼬리가 되고, 꼬리가 우리가 되잖아요. 첫째인 사람이 꼬리가 되고, 꼬리인 사람이 첫째가 돼, 하나님 나라는. 반대야. 이 세상 상하고는. 난 그 말씀을 완전히 믿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완전히 달라져. 그게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봐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섬기러 오셔가지고, 자기 목숨까지 줘가지고, 뼈 안 맞고, 침 뱉고, 그래야 십자가까지 죽여갖고 갈기하게 찢어버렸잖아, 예수님을. 해초를 때려가지고. 피 흘리 쫙쫙 흘리고, 그 다음 모든 사람 저롱하고. 가장 낮아지시니까 가장 첫째가 됐잖아요. 그것도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빌립보서에 나오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그 말은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그게 이렇게 화살표로 딱 이어져 이거에 앞에 같이 이렇게 딱 십자가를 통과해 나와서 자기가 부인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화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와 똑같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화. 그래서 가로해서 집어넣어놨잖아요. 이 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해놓은 겁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하셨으니 그 말에 우리 육체는 죽고 우리 영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란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의 마지막 결국은 뭐냐면 곧 너희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 말인데 여기서 영혼이란 말은 혼이란 말이야.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흠정력 같은 거는 혼으로 번역을 했어. 휴식해. 푸뉴마가 아니야. 네, 이게 결국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혼조차도 이제 성화시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성화시켜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그러잖아요. 여기서 죄가 라는 단어가 하말티아예요. 또는 하마르티아다고 할 수도 있고 하말티아 관역에 빛났다 그 말이잖아요. 관역에서 빛나가다는 뜻이에요. 이 관역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한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탁 가서 결론적으로 탁 거기에 가서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다른 것을 얘기해. 그러면 그의 죄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하는 것이 선이며 이를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란 말씀입니다. 곧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선인데 이를 알고도 주님의 뜻을 이루지 아니한 것이 죄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곧 자기의 뜻은 이루고 주님의 뜻은 이루지 아니한 것이 죄란 그런 말씀입니다. 결국 주님에게 가서 탁 주님에게로 결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빠져버려요. 곁으로. 그게 죄야. 그러니 형제를 비방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형제를 비방하고 허탄한 자랑을 함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버리고 세상과 벗이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이 말씀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깊이 새기고 세상과 벗되는 일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서로 비방하지 말고 허탄한 허무한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세상 것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아버지의 뜻이고 주님의 뜻은 그 뜻을 이루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 하나 되는 일을 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저희들 마음판에 깊이 새겨져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수많은 미혹이 많고 수많은 그런 유혹거리가 많아도 우리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며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